할렐루야. 오늘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신실하다라는 뜻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으시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나와 있던가요? 안식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그 땅이 있는데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있고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다. 또 여기서는 안식의 공간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공간도 아닐 수 있습니다. 시간적 개념이나 공간적 개념이 없어요. 그러나 안식, 아버지의 품이라고 느껴지면 좀 더 편안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식한다는 것은 쉰다는 뜻도 있고요. 안식은 고생 끝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안식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참 혼탁합니다. 정보가 많아요. 그렇죠? 엄청난 정보가 흘러다니고 있는데 이 정보가 오염되고 희석된 것이 너무 커서 본래의 색채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본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전달되지 않고 왜곡되고 불확실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의 말을 여러분 다 믿지 마세요. 목사들이 다 진실하지 않아요. 개신교회가 이단이라고 하는 집단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들이 저들은 참 이단입니다 라고 말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너무 쉽게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미혹되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의 의미를 정확히 의미를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 집단들은 겉으로 보기 화목해 보입니다. 네, 우리보다 더. 우리도 화목한데 그곳에 간 사람들은 더 뭔가 혹해가지고 사랑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또 사랑이 많다고 자부도 합니다. 또 되게 도덕적이에요. 얼마나 도덕적인지, 돼지고기도 안 먹습니다. 네, 꼭 지킬 건 꼭 지켜요. 그렇죠? 그런데 엄청 착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런데 부모는 왜 쫓아내고 그러냐고요. 그렇죠? 이단들의 특징은 앞뒤가 안 맞아요. 앞에서는 옳은 척 하지만 뒤에서는 잘못된 경우가 너무 많으니 여러분, 목회자가 이단이라고 하는 곳엔 가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반 교회라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잘 골라야 되는 건 맞아요. 현대의 교회들은 너무 많은데 성경에 보니까 사꾼도 있더라. 사꾼도 있습니다. 이 사꾼들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목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칭 목사라 하지만 전하는 방법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전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도둑질 해본 사람은 도둑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혹의 방법은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요. 아주 명쾌해요. 그 명쾌함이 어떻게 보면 그 집단에 들어가게 아주 딱 좋게 만들어요. 너의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 너의 것은 지금 이 문제 때문이야. 이거는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렇죠? 무당이 꼭 그렇게 해요. 지금 너의 집안에 문제가 있어. 왜? 이래서 문제가 있는 거야. 이거 무당이 하는 짓이지 성경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간음해서 예수님 앞에 잡혀왔던 여인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야 맞아요. 네. 우리는 그 방법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대로 살려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오늘 아침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느냐, 이 서론부터. 원주의 큰 교회에서 나온 어떤 목사가 한 분 계셨어요. 여자 목사님이랍니다. 그분이 어떤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건물을 내줬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고 내줬는데 열심히 사람들을 모았나 봅니다. 예, 나름 뭔가 능력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답니다. 그리고 여자 장로님이 재정을 또 맡으셨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연말에 통장을 보고 들어온 돈의 내용들을 보니까 맞지가 않는 거예요. 4억이 들어왔는데 통장에 2억만 찍혀 있고 2억은 어딘가 가버렸어. 야, 지금 되게 놀라운 사람이긴 한가 봐요. 그렇죠? 예,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전했대요. 얼마나 퍼포먼스가 좋았는지 같이 성도들도 다 울고, 그래서 설교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해 한 2년 3년 동안 매년 4억씩 들어왔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헌금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통장이 2억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주죠, 그렇죠? 예, 사람 거짓됨도 참 재주고, 그 돈 어떻게 뺐을까? 재정부한테도 전혀 들키지 않고 어떻게 2억을 뺐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좀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큰 교회라고 다 좋은 건 아니다는 것 좀 아셔야 됩니다. 개신교회도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목사들이 많다. 그러니까 전하는 설교가 매우 감성적이고 매우 요란하기도 하고 매우 혹하기도 하다 그러면 좀 퀘스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옳은 건지,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게 맞는지.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 쉽게 속아 넘어가는 게 저는 안타까워요. 맹목적으로 여러분 믿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김동원 목사가 너무 잘생겨서 저를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돼요. 네. 우리 아내만 표정이 없고 다 웃었어. 우리 아내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이제 질렸어요. 여러분, 맹목적이라는 것은 눈이 어둡다는 뜻입니다. 네. 맹종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가림막이에요. 이건 가면입니다. 어두운 눈을 가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신천지에 많이 갔느냐? 교회에서 장로들이, 또 심지어 목사들이 왜 거기를 갔느냐? 가려진 사람, 어두운 눈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거기에 빠지기가 또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들이 왜 빠져갔는지 아십니까?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사람을 모으는 방법을 배우려고. 효과적으로 미혹해서 그들을 교회로 모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미혹이라는 거예요. 맹종이 낳는 열매가 뭐냐? 예, 미혹이에요. 미혹이 낳는 열매가 또 뭐냐? 맹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비슷한 부류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미혹의 혹이 뭐냐? 예, 여기 미혹하다 할 때 미자가 뭐냐면 미혹할 미가 미예요. 한자로. 미혹할 혹이라는 단어가 또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미혹하고 미혹하다, 이게 미혹이에요. 단어가 그래요. 여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정신을 헷갈리게 한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길을 모르게 한다. 미혹할 미에는 갈팡질팡하게 한다. 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방향이 흩어져 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미혹이라고 해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길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다 그래요. 어디로 가야 구원의 길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들이 급속도로 줄고 있대요. 유럽 교회를 따라가고 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분석을 해봤더니 첫 번째는 목회자들이 너무 타락했다는 거예요. 현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목사들도 타락하고 있더라. 돈에 너무 속하고 살더라. 두 번째는 교회가 분열하고 있습니다. 그 분열의 원인 하나가 또 뭐냐면 동성애 옹호입니다. 앞에 목회자의 타락 중에 돈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목회자가 타락한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여자 문제가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문제가 되어진 이유는 이런 성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에 이 세상을 엎어버리고 망하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음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 어떤 존재가 세상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여성분들한테 좀 한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에 죄를 가지고 온 사람도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망하게 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여자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여자입니다. 그러면 다른 얘기로 여성분들은 잘하면 교회를 부흥시킬 수도 있겠다. 그렇죠? 예, 여성분들이 못하시면 망하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여성들이 되시고 싶어요? 자, 이 교회가 미국 교회가 제일 또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 세 번째로 잘못해서 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잘못된 메시지입니다. 너무 이 미국 교회도 한국의 순복음교회를 너무 따라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성령 영적인 부분에 많이 치우쳐 있는 곳들이 큰 문제를 일으켜서 어떤 이들은 마을 하나를 통째로 사람들이 다 가보니까 쓰러져 누워있더랍니다. 다 독약 먹고 죽어버렸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잘못된 메시지 때문에 그래요. 목사가 말을 잘못하면 사람 죽입니다. 여러분 말만 잘해도 사람 살립니다. 말 잘하면 좋은 말 들으면 부자 되고요. 좋지 않은 말 들으면 몇 억씩 갖고 있는 사람도 돈 다 날립디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매우 옳은 말이라고 믿었던 메시지가 목사의 삶과 일치가 안 되니까 또 메시지를 신뢰하지 못해요. 성도들이 떠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 성도들의 메시지 너무 화려하고 좋았어요. 은혜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삶이 목사의 삶이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했던 그 목회자는 어떻게 될까요? 돈을 유용했으니까 장로님들이 그 목사님을 고소했습니다. 어떻게 판결날까요? 아마 그 돈을 토해내지 않으면 감옥 가야 될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라는 제사장은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데 이 엘리 제사장은 분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요즘 세대의 목회자들 쫙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엘리입니다. 이 엘리는요 교회에서 원통하고 애통해서 기도하던 한 여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한나예요. 근데 이 한나가 너무 화가 나서 교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막 퍼붓지 않고 하나님한테 와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애통합니다. 이렇게 제가 원망스럽습니다. 저 애를 못 낳다고 이렇게 핍박받습니다. 그랬더니 이 엉엉 울고 있는 모습 보고 엘리가 뭐라냐면 너는 왜 대낮부터 술 취해서 여기 앉아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별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기도가 중얼중얼 입에서 중얼중얼하는 모습을 유심히 쳐다보고 함께 기도해 줬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엘리가 한다는 얘기가 너는 왜 교회에 들어와서 술 취한 차로 들어와서 그렇게 웅얼웅얼하고 있느냐. 이거는 제사장들이 눈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면 이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지 않고요. 제사장한테 제물을 이렇게 갖고 오면 삶아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제일 먼저 해서 누구한테 드리냐면 제사상에 올려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는. 근데 홈니와 비나스는 창으로 쿡 찔러가지고 자기 입에다 먼저 넣었어요. 지금 현대 교회 목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를 잘 골랐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라는 신실한 청년이 그곳에 어릴 적부터 들어가서 살았는데 이 홈리와 비나스는 나중에 쫓겨나요. 그리고 사무엘이란 이 어린아이, 시종들던 아이가 제사장이 돼요. 저는 교회 목회자 자녀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홈리와 비나스가 되지 말고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더 신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우리 찬이, 찬민, 수아, 하나님 앞에 제발 홈리와 비나스가 되지 말고 사무엘 제사장이 되셔야 돼요. 그와 같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신실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신실하다는 뜻이 뭐냐면 아주 심플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장황하지 않아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신실함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 신실하다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착하다, 성실하다, 이것을 신실하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속성이기도 해요. 그분은 우리한테 성실하게 다가오시고 하나님은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지금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노력하셨다. 그걸 신실하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3장 1절에 보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나예요. 여러분한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 뭐냐?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어떤 크기, 사이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믿고 있느냐 안 믿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제가 어제 어떤 이들을 만났어요. 저와 함께 교경협의회 섬기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계세요. 그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깎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미용실의 자매와 이 목사님이 친척이에요. 그리고 그 자매들이 들어와서 오빠 하더라고요. 먼 친척인 거였어요. 오빠. 그러면 근데 지금 그 자매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나 그랬더니 영광교회를 간대요. 그 목사님은 작은 교회 목회자를 하고 계셔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오빠라고 해놓고는 영광교회를 다니는 게 맞냐고요. 어디로 가야 돼? 제가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어디로 가야 돼? 오빠 교회 가야지. 교회 오빠는 교회 오빠고 세상 오빠는 세상 오빠야? 여러분 진짜 자신이 가족이 있는 교회에 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가족 아니에요? 제가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뭐를 지금 믿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큰 교회가 있냐 그랬더니 그곳에 아들이 드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고 있더라. 그곳에서 그들은 큰 교회에서 뭘 하고 있대요. 뭘 해? 뭘 하긴 거기서 뭘 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자랑하려고 거기가 있는 거예요. 신실함이라는 건 뭐냐면 그 작은 교회 섬겨주는 게 신실함이에요. 여러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삶의 모습. 그 진실함이, 예수 앞에 서 있는 그 진실함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이 신실함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3장 3절부터 6절까지는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서 설명해요.
이스라엘의 표본이니까 이 모세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하게 종으로 살며 존경받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살았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자기는 되게 높은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항상 종으로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3절 보세요. 본문 3장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 얘기는 누굴 얘기하냐면 예수를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더 생각하며 살으라는 얘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할지라도 그를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 너무 추종하지 마세요. 또 혼날라.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확한 얘기, 저는 목사님이, 목회자는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니까 목사 추앙하지 말고 예수를 따르세요. 목사가 잘못 전하거든 그 목사도 따르지 마세요. 이렇게 또 얘기하면 또 혼날라.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외에는 따르면 안 된다고. 예수 외에는 더 높임을 받으면 안 돼요. 이걸 또 오해해서 목사 존경하지 않는다 이게 아니에요. 서로 존경하고 서로 위해주는 것은 필요해요. 그런데 목사보다 예수님을 목사를 더 높여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또 예를 들기를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셨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모세보다 더 높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그 모세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우리도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하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붙잡고 살면, 끝까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믿음을 붙잡고 살면 우리도 그의 집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그의 집이 뭐냐면,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집이 누구냐? 교회가 아니고 나다예요. 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나다. 나가 많이 나온다. 그치? 오늘 아침부터. 사람이 왜 존귀합니까? 사람이 왜 동물보다 존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예요. 장로교에 갔더니 이 성전 기물도 성도들이 못 만져요. 여기 위에 단에 못 올라오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물이래. 거짓말이에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가구예요. 이 가구를 너무 높이지 말아요. 이걸 맨날 비벼야 된다 해서 이게 금이 되냐고. 여러분 이걸 가지고 너무 높이지 말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높은 사람은 본인이 얼마나 높은 존재인지 모르는 거니까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모시고 또 하나님을 잘 모시면, 이렇게 하나님 종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잘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아주 깨끗한 집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전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잊으면 안 돼요. 예, 이 성전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교회,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전된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세워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잡상인 필요 없어요. 잡다한 것들 안 들어왔대. 이렇게 말하면 또 이제 또 누가 듣고 승질 낼 건데 여러분 제발 믿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의 교회 맞아요? 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자, 본문에 또 신실하게 사는 방법이 나와요. 7절부터 19절까지. 어떻게 본문은 신실하게 사느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제 한번 8절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하래요?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펜이 있으면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기 적어놔요. 여기는 줄을 거놔요. 집에 형광펜이 있으면 줄을 거놔요. 그리고 뒤에 넘겨가면 또 있어요. 이 단어가.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완고해서 그래요. 자기 고집이 너무 세서 그래요. 천국 못 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정한 길을 걷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정한 길을 걷지 않고 자기가 옳대요.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그러면 못 가요. 절대로 못 가요. 이 완고함이 뭐냐? 광야에서 시험을 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역함이 완고함이에요. 우리가 함께 정하고 함께 주의 말씀을 지킵시다 하고 같이 걷기로 했는데 가다가 거역하는 거예요. 아, 이 길이 더 좋아. 난 지름길로 갈래. 이건 거역인 거예요. 조금 돌아가더라도 함께 가는 것이 이게 진리예요. 순리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걷게 만드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10하루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빙글빙글 가게 만들었어요. 그게 순종이었거든요. 따라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나를 순종하는지, 너희 집안은 나를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보고 계신지도 몰라요. 9절부터 11절까지 이 완고함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지켜보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나온 세대들에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테스트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그 40년 동안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 완고하지 않게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면 10하루길이면 갔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완고함의 이유는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아니라 항상 미혹되고 완고하고 격동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못 간대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인데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래요. 좀 돌아오면 어때? 그렇죠? 형제들과 함께 걷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불평불만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어진 삶에 열심 내는 것. 자족하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자족이 이런 거더라고요.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걷는 것,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는 것. 우리 기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렇죠? 솔직히 옆에 얼굴 좀 봐봐요. 이 사람들 보면 기쁘죠, 그렇죠? 예, 안 기뻐요? 그럼 큰 문제인데. 보면 기뻐야지, 그렇죠? 사람 보면 기뻐야지. 근데 우리 환경 보면 어때요? 기쁠 일이 있어요? 내일 통장 메꿔야 되는데. 카드값 갚아야 되는데. 이거 진짜. 네? 이거 기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에 사람 보세요. 다시. 안 기뻐요? 너무 기쁘지 않아요? 네. 저는 여러분들 보면 기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일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교회가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문제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럼 뭐가 문제예요? 또 나, 그렇죠? 내 탓이로다. 그렇다는데 사람이 스스로 내가 완고하면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그렇더라고요. 이 완고함은 다른 말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완고함은 믿지 않는 악한 마음.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갑니다. 일단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근본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나무,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굉장히 깊이 뿌리 박혀 있어야 되는데, 이 나무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은 뭐냐면 가지잖아요. 우리 열매 맺을 수 있는 이 가지는 예수님이에요. 이 가지를 우린 탁 쳐내버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열매를 못 맺어요. 거기 붙어 있으면 우리가 열매 맺는데, 요한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에 붙어 있어라. 그 가지를 절대적으로 붙어 있어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양분을 받아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왜 나온지 아세요? 제가 어제 지표를 알려드린다. 한 주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해서 지표라고 했어요. 표지판. 그런데 이 또 한 주 우리가 이 양분을 받아야 우리가 살 수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이 양분을 충분히 주시거든요. 일주일 살 수 있는 만큼 주셔요. 부족하다 생각하면 집에서 좀 성경책 좀 펼쳐봐요. 오늘 성경은 또 이 성경이 곧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13절 다시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지금 세월에, 지금 시대에, 이런 뜻이에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이 날에 매일 피차 권면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말해봐요. 권면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지 않게 해라. 권면을 어떤 권면하라 그러면, 야, 너 죄 짓지 말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거스르지 말자, 이 얘기를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 따라 삽시다. 이제 옆에 사람한테 그렇게 권면해야지. 따라 배웠으니까 옆에 사람한테 우리 한 주 동안 따라합시다. 우리 한 주 동안 예수님을 따라 삽시다. 이게 권면이라는 거예요. 권면 쉽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게 권면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여러분 생명을 얻는 방법입니다. 예수로 살지 않는 사람은 항상 경노한다. 예수로 사는 삶, 그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사는 삶. 완고한 사람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완고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투덜거려요. 매사에 투덜투덜거려요. 완고함에 제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그 입술이 항상 투덜거려요. 매사에 불평불만이 많아요. 여러분, 파파스 머프를 아시나요? 옛날에 만화 영화? 우리 때는 다 알고 있는데 요즘 어떻게 아셨지? 가가멜이라고 나오잖아요. 아주 못된 마법사. 이 마법사는 스머프들 잡아다가 맨날 스프를 끓여서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마법사는 스머프를 잡아서 그 스프를 끓이려고 하는데 꼭 항상 위험에 빠지게 하는 사람이 스머프가 있어요. 그 스머프들 중에 그가 누구냐 그러면 투덜이는 항상 스머프들을 위험에 빠뜨려요. 여러분, 어떤 말을 하면 이 투덜투덜하는 습관이 있다. 고쳐야 돼요. 고칩시다. 내가 매번 뭔가 말을 해도 사람이 듣기에 내가 말해도 짜증나고 다른 사람 듣기도 짜증나면 고쳐야 된다고 본인이. 이 파파스머프처럼 인자해야지. 뭔가 항상 지혜로운 사람은 인자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잘하잖아요. 해결책도 잘 내잖아요. 따라합시다. 파파스머프가 됩시다. 여러분, 건들건들하는 사람들의 특징, 투덜거려요.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말투부터 이상해요. 말투가 이상하니까 몸이 다 건들거리는 거예요. 예, 투덜거리는 말투는 반드시 투덜거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고요. 주변이 항상 불편해. 짜증나. 말만 했다 그러면 제발 저 입을 좀 꼬맸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투덜이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부터 고쳐야지 남부터 고치라면 되겠어요? 그렇죠? 남부터 고치라면 안 돼요. 내가 투덜거리나 안 거리나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완고함이에요. 투덜투덜하는 것도 완고함이라는 거예요. 4장 1절에 그렇게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안식에 들어가겠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못 들어가는데 너희 중에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혹 이르지 못한다, 거기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천국은 분명히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다 가는 것 아니다. 구원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죄 지어도 또 구원을 받는다. 무조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기를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다. 기독교인 가운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파의 논리가 맞지가 않아요. 누가 구원파가 그런 얘기를 하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네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들어봤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는 거 들어봤어? 이 얘기를 펼쳐주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복음은 들었어요. 우리가 이 믿음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 라는 단어가 나와요. 2절을 보니까 복음 전함을 받은 사람, 들은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유익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 시키지 않았다는, 합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죠. 그렇죠? 듣고 귀가 뻥 뚫려가지고 이쪽 귀보다 이쪽 귀가 더 커. 그래서 듣는 귀보다 더 나가는 귀가 더 크니 이게 남냐고요. 그렇죠? 믿음과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듣는 말씀 중에 투덜거리지 말라 그랬죠? 예, 믿음과 하나 되면 이 투덜거리는 빨리 고치세요. 또 완고하지 말라 그랬죠? 예, 믿음과 결부시키려면 완고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3절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한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마음과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안식은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못 들어가는 이들도 있더라. 앞에서 얘기하면서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항상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자,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복음을 전함받음을 먼저 받은 자도 있으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복음에 순종하지 못한다.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참 순종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도대체 순종이라는 단어가 뭘까? 목사님한테 잘하는 게 순종일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게 순종일까? 여러분 진짜 순종하는 것은요, 목사한테 잘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4장 7절 보니까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게 순종이에요. 서로 존경하면 되지 목사를 맹종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합시다. 우리 이게 더 좋은 말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합니다. 아니 얼굴 보는 사람만 계속 사랑하지 말고 앞에 사람 사랑해줘야지. 손잡아주고. 자, 성경의 완고함의 반대말이 순종입니다. 완고함의 반대말이 뭐다? 순종이다.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는 이는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다. 순종하지 않는 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당연하죠.
그대로 산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투덜투덜거리는 사람은 투덜투덜거리는 곳으로 가고, 온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온유한 곳으로 가고, 완고한 사람들은 완고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순종한 사람들은 순종한 사람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살던 그대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맹종 말고 순종합시다.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 쉽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가장 순종하는 길이 또 제시되어 있어요. 12절 볼까요? 여러분 많이 외우고 이 말씀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라고 하면서 많이 외웠던 내용인데, 사실은 이 내용 한 구절만 외워도 정말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나오긴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내용은 조금 의미와는 좀 다르게 항상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이 놀랍다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순종하는 뜻이거든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뜻이에요. 12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날이 있다, 살아있다,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게 언제 쪼개지냐 이거죠.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 앞에 갔을 때라는 얘기예요. 13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어진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그 앞에, 그의 예수님 앞에 나타날 때가 있을 텐데,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날에는 이 말씀이 우리한테 팍팍팍 와가지고요, 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은 사람은 이 칼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까지, 골수까지 마구마구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게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와 같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은 모든 이들을 이와 같이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요거 읽으면서 이 구절이 성경의 놀라움이다, 이걸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심판하는 날,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이 말씀이 살아있어 가지고요,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딱 가는 날, 예수님은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하다 왔니?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다 왔습니다. 나 장로교회 다녔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나 감리교회 다녔습니다 이거 하지 마세요. 나 어느 큰 교회 다니다 왔습니다. 내가 장로였습니다. 다 필요 없다고요. 뭘 했다고? 뭘 하다 왔다고? 예수 믿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 예수 믿다 오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탁 앞에 서요. 그리고는 칼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마구 도륙질한대. 갈라진대. 갈라치긴 한대. 그리고는 그 사람 안에 골수까지도 쪼갠대요. 그게 얼마나 두렵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순종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뒤에 김밥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이 육체를 벗고 죽음 앞에 설 때 이 성경 구절이, 이 말씀이 여러분 앞에 달려올 겁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어요. 그래서 양날 선검과 같이 아주 예리할 거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검이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거랍니다. 또 마음의 생각과 뜻도 판단할 겁니다. 너 어떤 생각으로 살다 왔니가 중요하죠.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단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고하다, 순종하다. 예수님 앞에 완고한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 앞에 순종한 사람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순종함이 뭐다? 곧 신실함이다. 신실함이 뭐다?
하나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서가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 거다. 정직한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이 성경 많이 읽었거든요. 그러면 그 성경이 제 죽음 앞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너 뭐 하다 왔니? 예수 믿습니다 말 못하면 그 검이 와서 저를 마구마구 찔러댈 거예요. 더 많이 하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안식에 참여한 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말씀 읽어요.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성경 읽어요. 맹종하지 말고 순종합시다. 신실합시다. 예수를 따라갑시다.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사람만이라도 진실한 길을 걷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떤 이들도 주님 제가 앞에 많은 이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의 숫자에 미혹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제가 또 너무 말을 잘하게 도와주지 마세요. 하나님, 당장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할 수 있는 어눌한 이 한마디라도 그들이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한다면 그런 언어를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 여기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정말 기쁨이요 순종임을 알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 펼쳐보는 것이 순종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순종임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원주 좋은 그리스도에게는 신실한 자들이 모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며 한마디 한마디 사랑 주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사람 살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여기 모인 이들을 축복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